요새 이태원에 있는 클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 터인데 상관하지 말고 교회는 방역 철저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하고 예배 끝나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시고, 특별히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그 이태원 말로 퍼진 것도 마스크 하는 데는 다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지만 같이 하시면 또 좋겠다 생각도 들고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9시 예배가 몇 식구가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9시 예배가 식구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활 속 그 거리두기 하는 것 잘 하셔서 건강 유의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8시에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이 문제가 막 이제야 막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8시에 드린 지 오래됐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일 게으르지 않게 혼자서라도 꼭 드린다 기억하셔서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가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시면서 자매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찬송 220장과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259장 찬양입니다. 기쁨과 소망 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복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도록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댄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손에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29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42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29장 18절 말씀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9장 18절에서 30절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이 이룹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가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든지 혹은 가정 생활이든지 혹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회생활이나 모든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뭐냐? 부부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 부부가 건강하고 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고 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복되어질 수 있는 미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일반 시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부는 한 글자로는 짝, 두 글자로는 하나, 세 글자로는 나란히, 네 글자로는 평생 친구, 다섯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19글자로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부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부간의 참된 사랑의 모습은 부부간의 참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장차 이 땅 위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참된 신부, 예비되어진 신부로서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신랑을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모습을 한번 이중적으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참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18절 말씀에서 20절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참된 사랑은 첫째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데 라헬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사랑은 위해 주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아껴줍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상대방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챙겨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그 라반이 하는 말이 너 내 밑에서 7년 동안 종살이해라.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딸이 출가하면 그 집안에서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딸을 데려오는 대신에 그 딸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참금을 갖다 지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불할 돈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노동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카이지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고서는 잘됐다. 너 이거에 코 껴가지고 나한테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부려먹는 겁니다. 7년 동안 너 내 밑에서 일 잘해주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 동안? 내가 7년 동안 섬기고 종노릇 하겠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7년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위해주는 사랑이 갖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위해주는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7년 긴 세월 봉사하면서도 그 마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를 위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이나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식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거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 할 때 뜨거움과 열정이 없이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인사할 때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주님을 향한 정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도 위해 줄 때 열정이 없으면 위할 줄 모르는 것처럼 장차 오실 주님을 위해서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개되기가 쉽고 변하기가 쉽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그 사랑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 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아껴주고 챙겨줄 줄 아는 마음이 늘 식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패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부부간에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정열이 식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위해 주는 사랑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더라. 7년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지냈더라.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이는 7년은 7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갔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겁니다. 기쁨과 감격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7년도 며칠같이 지내리라. 마음속에 내가 그녀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떠나질 않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며칠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누구를 위한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하든지 부부간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할 때에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 울컥울컥하는 감격이 있어야 이 위해주는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위해주는 사랑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7년을 며칠같이 지낼 줄 아는 변덕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변함이 없어야 이렇게 위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서
변함없이 7년을 수일같이 그 라헬의 아버지 되어지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왜?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되어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 줄 줄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보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에서 현명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오돌 라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바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은 현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바보일 정도로 끔찍하게 위하고 바보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바보일 정도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바보일 정도로 변함없이 묵묵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법을 세울 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도리를 창세기 2장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와를 짝으로 맺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돕는 배필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그 본뜻이 뭐냐면 서로에게 덕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주고 덕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혼해서 저 남자한테 덕 좀 보면서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아내에게 덕 좀 보면서 살겠다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건 내가 돕는 배필로 내가 저 사람에게 덕을 좀 주면서 살겠다. 베풀면서 살겠다. 돕는 배필로 살겠다고 하는 게 결혼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에 뭐를 취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갈비뼈를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매추 헬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실 때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그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므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발에서 취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짓밟히지 않게 하셨다. 또한 그를 옆구리에서 취하심으로 그와 동등되게 하시고, 그의 팔 아래서 취하심으로 그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의 가슴 근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내가 머리가 되었고 남편 짓밟으라고 머리로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지 마세요. 남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아내들을 발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발처럼 짓밟히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동등되게 만드시려고 갈비뼈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팔 아래 옆에 두신 이유는 팔로 보호함을 받으라고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가슴 근처에 두신 이유는 뭐냐? 갈비뼈, 가슴 근처에 있는 갈비뼈로 만드신 건 늘 그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 짓밟고 살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동등하게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주석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때 정말 부부지간에 위해줄 줄 아는 야곱과 라헬 같은 사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21절에서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참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첫째는 위해주는 사랑이고 둘째는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고 견디는 사랑.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라헬을 바라보고. 그런데 결혼하는 날이 돼서 시댁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딸을 들여보내는데 라헬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첫날 밤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대들면서 뭐라고 그러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했지 언제 내가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시비를 걸고 외삼촌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근데 사실은 야곱도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요. 그렇죠? 아니 첫날 밤 지내면서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잤어. 그 다음날 따지러 왔다 그 말이요. 그렇죠? 나 이거 보면 또 이거 은큼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긴 해도 여하간 나는 물러달라 이거예요. 레아 싫고 라헬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외삼촌이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무슨 소리냐? 우리 이 동네 풍습, 이 동네에서 관습은 뭐냐면 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 보내는 거지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내가 준 건 준다 이거예요. 그럼 7년 동안 더 종살이해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외삼촌한테 속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엄마 속이고 엄마하고 같이 짜고서 형도 속이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경 뒤에 창세기 뒤로 가면서 쭉 30장 후반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야곱을 10번 이상 속입니다. 그 뒤에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이제 세간 나기 위해서 열심히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내가 내 살림 따로 나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데 10년 동안도 또 모순살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계속 생활비 주면서 월급 주면서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하도 화가 나니까 삼촌 나한테 이렇게 10번씩이나 속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 몇 번 속였는데 속아 넘어간 건 한 번 속아 넘었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형하고 같이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죠? 외삼촌한테 몇 번 더 속아요? 10배나 더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 속이면서 사는 사람 자기도 속임 당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여러분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외삼촌한테 달라붙어서 난 라헬 위해서 했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고 신경질 난다고 딱 때려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가 라헬을 진짜 참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등산할 때도 보면 쉬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만 끝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힘들어도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산등성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바다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견딥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참된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요 복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만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동물들에게는 권태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권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랑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책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The Art of Love라고 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사랑의 예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의 기술, 아트를 예술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랑은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첫 번째 단계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사랑의 1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펙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난 다음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존경하는 게 있으면 존중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서 그 사람 틀려먹었어 그러고 빼는 게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인정하고 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대를 갖고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이 사랑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첫째는 알고 관심을 갖고 아는 것, knowledge. 두 번째는 respect, 존경하는 것.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로 관계 속에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책임지면서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관찰해서 채워줄 줄 알고 돌보아 줄 줄 아는 것, 케어링, 돌보아 줄 줄 아는 게 사랑의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단계가 뭐냐? 내가 필요하면 나의 귀한 것, 중요한 것까지라도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제일 귀한 단계는 마지막 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줄 알 때 참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부부로서 참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 뿐만 아니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책임질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돌보아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은 교만치 아니하고 사랑은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웃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처음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뭔 줄 압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랑을 결론 지을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마다 참된 사랑을 하되 정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것까지 또 7년을 참았던, 참고 견디는 인고의 세월을 살며 사랑했듯이 이런 참고 견디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영국 속담에 사랑을 할 때에는 5마리 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마리 곰? 5마리 곰. 어베어, 포베어. 어베어는 한 마리의 곰이죠. 그 다음에 포베어,
네 마리의 곰입니다. 4, 1, 2, 3, 4 할 때 4 베어. 그런데 이 4 베어를 같은 말로 쓸 때 FOR, 4, 뭐뭐 때문에, 뭐뭘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참된 사랑을 할 때 5마리의 곰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어베어, 베어라고 하는 건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참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기 위해서 또 참는다는 거예요. 어베어, for bear. 참기 위하여 또 참는 한 마리 곰과 몇 마리 곰. 이제 오늘 잘 들으세요. 성질나서 못 참을 일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열받아서 이거 확 그냥 때려쳐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고요? 곰 3마리가 아니라 곰 몇 마리가? 곰 5마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베어, 포베어. 참음을 위해서 내가 또 참는 거예요. 이게 5마리 곰입니다. 성경은 참고 견딜 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7년 참고 또 속고 넘어간 다음에도 또 7년 참을 수 있는, 참고 견디는 귀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을 보여줬듯이 우리들도 참고 견디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시면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셋째,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7일 동안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레아와 내가 7일을 채워라. 그리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또 나를 몇 년 동안, 이거 정말 시쳇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더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다시 주었더라. 그러니까 레아도 아내로 맞아들이고 라헬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맞아들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또다시 종살이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에게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결혼했다 그 말이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자, 첫째는 위해 주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종살이합니다. 청춘을 바칩니다. 젊음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무보수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노릇을 합니다. 물질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년 품삯보다 사랑을 택합니다. 왜?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줄 압니다.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합리를 이깁니다. 시간을 견딥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희생도 있고 대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없으면 매사가 걸립니다. 매사에 부딪힙니다. 매사에 따집니다. 매사에 계산적이 됩니다. 부부지간의 희생과 헌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을 위하여 묵묵히 인생 청춘을 바치며 14년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랑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 없이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한 참된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가족이 정말 가난으로 내게 온 그 가뭄으로 인해서 궁핍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누구를 통해서 그 야곱의 후손이 큰 일가를 이루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 누구 덕분에 살게 됩니까?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살게 됩니다. 그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기대한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의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질 때 얻게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을 이루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사람 대가를 지불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 훗날 하나님의 보상으로 정말 그에게 임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참된 사랑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만 이런 야곱과 라헬처럼 위해주는 사랑, 참고 견디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할 때 예수님을 위해 주는 사랑, 예수님을 위해 내가 참고 견디는 사랑,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랑, 이런 참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주는 참된 사랑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뭐냐 하면 여기 좀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위했어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14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4년을 투자하는 동안에 본문에 보니까 삼촌이 자기를 속여요. 7년 만에. 그렇죠?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내와 함께 삶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가르쳐주는 비밀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평탄할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는요, 좋은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날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속는 것처럼 인생 다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삼촌에게 속았을 때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된 사랑의 삶을 살 때 힘겨운 상황이 오고 침울하고 어두운 그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덮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에이, 7년 동안 내가 사랑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속일지 알겠어? 나 그만두겠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나를 속였을 때,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난 이제 틀렸어, 딴 데로 가버리고 말 거야, 그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겨운 상황 처할 때가 있습니다. 침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냐고 참고 견뎌보자.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봄은 주실 것이고 참고 견디며 대가를 지불한 나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부부간의 삶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함부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마음의 결정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참고 견디면, 위해 주면서 참고 견디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보상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지간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떤 참된 사랑을 해야 할지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거룩한 예비되어진 신부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참된 사랑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해 주는 사랑, 참고 견디는 사랑,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참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늘 체험하며 사는 주의 복된 부부, 주의 예비되어진 신부로서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부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로서 한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새 생명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의 부부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야곱과 라헬의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거룩한 신부로 내가 주님을 어떤 참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지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역사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사온즉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귀한 참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헌금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온즉 이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마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백성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도,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의 터전들도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자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언제나 강건함 속에 주를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길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나의 신랑 삼고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늘 주님 기뻐하며 사는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이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영혼의 따뜻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필들과 참된 사랑을 하며 살게 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비되어진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대한 참된 사랑으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당당하게 멋지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 가족과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생업과 삶의 경례와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